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대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각자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하시고 이 강단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전파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무리들을 그렇게 먹이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는 장소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마태복음에서 또 마가복음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일어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160km 북쪽으로 떨어진 이방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우상인 바알신, 토착민들은 이 바알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고 헬라계 사람들, 그리스계 사람들은 산림과 야수의 신인 판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 왕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 황제 신당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있는 우상 지역, 우상이 넘쳐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후에 북쪽으로 헬몬산을 지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까지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연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미심장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바로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따로 기도하실 때 얘기합니다. 따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예수님 주위에 있는 이 12제자,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까지 나와 같이 여행하면서 내가 행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것들을 제자들이 다 봤는데 과연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먼저 무리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무리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일반적으로 뜻하지만 특별히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충분히 먹었던 사람들, 이 기적을 체험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대답을 듣기 전에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묻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눈은 사람의 심령 안을 꿰뚫어 보시는 그 눈입니다. 사람의 심령 안을 꿰뚫어 보시는 눈입니다. 그분의 눈앞에는 감춰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물었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얘기합니다. 이 말들을 보면 일반 대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약에 있었던 일반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사람 먹이셨으니까 엘리야 같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제 예수님은 진정으로 묻고 싶어하는 것, 제자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합니다. 자,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묻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멸망의 백성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백성들, 예수님 나라에 함께 살 사람들의 답변을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날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의 증인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성품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신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제외하더라도 오늘날 교회,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말씀도 듣고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뭘 끌어내고 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관철시키고 예수님을 설득시켜서 뭐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끌어내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된 자가 창조자를 조정을 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해 뭘 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여기 한인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예수님은 그냥 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는 그냥 무조건적인 너그러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 땅을 살다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당연하게 나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나는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공중에 들려 올려져서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나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고 죄에 대해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공로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현대 사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awesome God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그분의 정말 놀랍고 높으신 실체를 찬양하며 섬기며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의 삶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들었길 원하시고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록했고요. 마가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요한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금씩 표현상의 차이가 있지만은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인물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다고 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다녔는데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신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말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네가 고대했던 메시아는 해방을 시켜줄, 자유롭게 해주실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군사적인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력 투쟁을 하고 정치 투쟁을 해서 로마로부터 구원시켜줄 예수님을 앞세워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 게다가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인들은 예수님은 경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셔야 될 일,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셔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제는 오히려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힘으로 무력으로 점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는, 세상에 죄를 지고 가야 할, 고난과 죽임을 당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있는 것처럼 죄 없는 사람들을 그냥 전쟁에 몰아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살상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참 힘들지만 러시아 군인들 입장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이 있는데 푸틴이라는 한 사람의 명령 때문에 전쟁에 끌려와서 결국에는 서로 간에 총부리를 겨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 심판의 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책을 덮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여기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으시고 멈추셨습니다. 근데 원래 이사야서 본문에 보면 61장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복의 날을. 개역 한글의 이전 성경에는 신원의 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심판의 날, 보복의 날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실 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딱 멈추셨습니다. 뒤에 보복의 날에 대한 것은 읽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오셨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구원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날이 지금과 같이 심히 가까워질 때 그때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양날 가진 검으로 모든 경건하지 못한 세력들을 멸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실 일에 대해서 먼저 많은 고난을 받는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제자들도 이 고난에 동참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의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self denial이라죠. disown oneself.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죄로 얼룩져 있던 이 못된 이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자신이 죽은 신앙입니다. 죽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내 못된 잘못된 자아를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좀처럼 이게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서 견고한 진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뀝니다. 자아가. 완전히 바뀔 수는 없죠.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다시피 사람은 바뀌기가 힘듭니다. 고집도 있고 성격도 있는데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한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지 바뀝니다. 어떤 형태든지. 참 제자의 모습으로 따라가면서 바뀝니다.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죄를 쉽게 짓지 않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해코지하고 막 잘못된 일을 하면 화를 버럭 이렇게 내도 어떻게든지 복수하겠다. 이를 갈고 이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찾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걸 내가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인색한 나의 모습이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얘는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나눠주려고 하는, 베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경 쓰는 모습들을. 이런 게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부인.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기를 원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죽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택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룰루랄라 하며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 중에 아주 작은 대가입니다. 너무나 작은 대가입니다. 근데 이것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느낀 점은 한인교회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스럽고 리버럴하다는 경우입니다. 이전에 어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주의 종이 미국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복음 핵심을 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헌신된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것들 전하고 났더니 어떤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교회 목사님이 살짝 가서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사기가 참 힘듭니다. 다 고생하고 이러는데 주일날 와서 그렇게 전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은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가정도 잘 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이분이 확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지?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제가 알겠지만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딱딱한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은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부자가 되고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크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전하고 싶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무슨 수를 써라도 예수님 붙잡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정말 부족해서 온전히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정말 갈등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울에 저와 여러분들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인가?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니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나는 괜찮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괜찮을까?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주 큰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주님, 제가 주님 맨날 주님 주님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회 다녔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분투하며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점점 더 제자된 삶이 쉽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지금은 언뜻 마음에 닿지 않지만 당시 유대와 로마 상황을 보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시대 상황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초대교회 시대 때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던 또 제자들이 순교했던 그 시대 그리고 그 후에 교회 시대 때 상황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구원 얻는 거 아주 쉽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썼던 그 말씀은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춰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백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살아서
지금 여기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본다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혹시 이상하다, 이게 예배드리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디기 힘들겠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리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심판 때 그 사람에 대해 예수님도 부끄러워한다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면서 참소하는, 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할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옆에서 변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부끄러워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과 같이 서 있는 사람들 중,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앞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따르면 이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곧 있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목격한 것을 말한다는 사람도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아닐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사건이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세상에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도의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끝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삶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한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모두가 영생을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성도로서의 상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Jesus came to Caesarea Philippi with his disciples. This is a Gentile region. This region is well known with idolatry. Jesus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I am?" Here the people are those who experience miracles from 5 loaves of bread and 2 fishes. Disciples sai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still others say one of the Old Testament prophets." But Jesus wants to hear his true disciples' answer, rather than just the general public's answer. They do not truly follow him. Who do you say I am? Peter, on behalf of his disciples, said, "You are the Christ of God." In Matthew's Gospel, Peter said, "You are the Christ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Peter answered exactly. He confessed the true faith on Jesus. Jesus is not just a prophet like one of the Old Testament prophets, but Jesus is a Messiah who is anointed from God, and Jesus is God himself. After Jesus accepted his confession, he set his suffering before him and how to follow him. How to follow is discipleship. Discipleship is very important
Jesus said,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To become a true disciple, first, he must deny himself. Denying oneself is God-centered life. Denying oneself is a life to serve others. It's not serve one's own selfish desire. Denying oneself is a life to live with heavenly viewpoint. Denying oneself is a life to put away one's own stubborn heart against God. It's entirely a life to obey God's commandment. Also, Jesus said, "True disciples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him." At Jesus' day, the cross is a symbol of shame. It means death. It is a suffering, even up to giving his life. Jesus said, Jesus' true disciples must live like this. To follow Jesus, every true disciple must be able to lose one's life for Jesus' sake. So, definitely, it is not easy. It's a life to seek a narrow gate, not a life to seek a wide gate, which most people want to go. It's a life to sacrifice oneself. To these true disciples, Jesus said, "I will not be ashamed of you when I come in the glory and in the glory of the Father and of the holy angels." If we become a true disciples, if we follow Jesus, disown ourselves, and take up a cross and follow him, then Jesus said, "I will not ashamed of you. I will accept you at the day of judgment." Today's Christian life is too liberal. Comparing with the Christian life in early church, our life is far short of being true disciple. So I pray that we may fear God and follow after him, so we may not be ashamed at that day, but accepted by the Lord.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결코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도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애쓰고 노력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